찬송가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오늘 목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강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앞에 요거는 복음 성가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너무 울려서. 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오 주께서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너희를 이르기를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모으시며 이교도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심을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고요.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영광과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받은 용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춤을 추네. 공대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에 또한 여러분들의 육신에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함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과 우리 아픈 마음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 마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치유받고 싶은 곳이 있더라면 우리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픈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연약한 이곳이, 이 나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에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함께 자유롭게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앞에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마음의 병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한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들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동성애법, 낙태법, 이러한 악한 법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들이 깨어나서 종교통합과 이러한 세상의 악한 법들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미혹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이제 목요 성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제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좀 잠깐 안내해드리면, 저희들이 목요일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욥기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고요. 지난 강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뒤에 프린트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댁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오늘 프린트물에 있는 우리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총 범위는 욥기 1장에서 1장 7절에서 22절까지지만 읽는 것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인인 욥을 고소하는 사탄이 나오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처럼 이 고소하는 자 사탄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욥의 대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이제 복습해 보면 이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내용이 욥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희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라고 할 수 있죠?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또한 이 사탄은 하나님 왕자 앞에서 그분을 섬기던 그룹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사탄은 오늘날도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사탄과 의인 욥의 대결에 있어서 의인을 고소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믿음을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일들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들의 일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 같으세요? 살아가면서 사탄이 여러분의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 보면 이 욥기에 보면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욥의 몸에 온갖 종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주관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이 여러분 사탄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벌써 미국에는 뭘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교라는 게 막 늘어나면서 이제는 막 의회 앞에도 의사당 앞에도 막 국회 앞에도 사탄 동상을 막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사탄을 숭배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다 마귀거든요. 영어와 그리스어 성경을 가면 다 마귀예요. 마귀들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은 바로 마귀,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이 사탄과 이 마귀들이 이러한 무당들에게도 가서 막 장난을 치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해서 뭔가 과거도 맞추고 뭔가 가까운 미래도 맞추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악한 것을 바라보고 사탄을 바라보면서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을 죽이는 우리의 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의인을 고소하는 사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왜 사탄이 의인들을 고소하는가? 자, 사탄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좌하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사탄의 속성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성경 옆에 제가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살인자, 그 다음에 고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이 세상의 통치자, 시험하는 자, 어둠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대적자 등등, 용, 마귀, 뭐 옛뱀, 뭐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주요 속성은 뭐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죽이고 또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짓의 행동의 근본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 온갖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온 땅을 다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악을 결코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굿입니다. 굿은 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굿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법칙을 틀어버린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보다 높이 올라가리라라고 그분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통해 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잉태한즉,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잉태한즉 죄송합니다.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에, 먼 미래에 당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셨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아멘. 사탄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멸망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사탄이 지금 아무리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때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사탄은요, 의인들을 고소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곧바르고 올바르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사탄이 와서 고소를 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고소하는 겁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을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 욥을 쓰러뜨리려고 욥을 고소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굴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정한 지금 욥을 사탄은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지금 고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에 다 누구라고 불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의 천사들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남성과 여성의 성별은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세요. 왜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해할 때
땅을 상속받는 건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준다는 건 뭘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자의 신분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욥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 갔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 친구라고 하셨고, 모세도 의롭기 때문에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곧바르고 올바르고 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욥을 봐라. 이렇게 엄청난 시련들과 모든 것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의롭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탄이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악을 떠나 있었고요, 곧바르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겁니다. 그는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선한 것이 복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복을 뿌렸기 때문에 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탄은 욥이 그런 게 아니라, 욥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사탄 자신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욥은 의롭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검사들이 고소를 할 때 어떤 것을 꼭 어떨 때는 잘못 고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뭔가 잘못된 증거를 가질 때 그렇잖아요. 지금 사탄은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의를 고소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고소해요. 의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자꾸만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보세요. 요 조금 죄 지었죠. 의롭지 않죠. 아, 저 사람 지금 보세요. 죄 지었죠. 의롭지 않죠. 계속해서 고소를 해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 잘못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겁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해야 의롭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불쌍한 사람한테 단돈 1,000원 하나 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꺼려지잖아요. 아, 이 1,000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10,000원은 어떨까요? 10,000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10만 원은 어때요? 100만 원은요? 그때 여러분 단위가 공이 하나씩 더 붙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주머니로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뒷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선한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이에요.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보세요. 거짓말하죠. 보세요. 저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보세요. 입으로 계속 죄 짓잖아요. 아무리 고소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주님의 의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탄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먼저 이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탄의 이제 현 위치가요. 사탄은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몇 층천에 갔다 왔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셋째 하늘 3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나눠져 있는 하늘 중에서 지금 사탄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쫓겨나고 둘째 하늘, 지금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이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지구의 하늘은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바로 거기에 이 둘째 하늘에 지금 현재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여러분 영적인 이 생물이기 때문에 땅에 내려와서 온갖 것들을 시험을 주고 회방을 놓고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로 정해진 자들, 바로 우리는 살과 피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능과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바로 마귀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이 악한 것들과 대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의인들을 통해서 이 심판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2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자,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바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옛날에 번역될 때 계명성으로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명성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번역 때문에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다. 이게 이 정확하게 그리스어랑 그리고 라틴어로 가면 루시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떨어지고 결국은 패망해서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바로 이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옥의 옆면에 가두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지금 아무리 까불어도 결국은 어디로 갈 존재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에 그가 또 갈 곳이 있어요. 평생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자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계신 왕국이고요. 천국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사탄의 왕국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이 창세기 때 그가 타락하고 그의 마귀들이 타락해서 온 땅에 육체들이 부패하고 그곳에서 폭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뭘 일으키십니까?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다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온 땅으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해서 세운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사실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욥에 있는 모든 재산들, 재물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고 건강도 잃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게 지금 사탄이 오늘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탄이 뭘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죠. 돈 때문에.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욕심 하나 싹 불어넣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사탄이 자신이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사탄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그 맨 끝에 한번 가볼게요. 사탄의 그 그림에 보면 사탄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불호수입니다. 지옥의 구덩이 속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불호수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모든 사탄과 적그리스도들을 다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사탄은 결국은 패배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기는 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이기는 자 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기는 겁니까? 사탄에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사와 권능 등과 모든 영적 사악함들을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직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자, 사탄은 또한 이 천사들에게도 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프린트물 보시고, 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자, 여러분 사탄을 최종적으로 아까 이 이사야서의 대언의 말씀처럼 이 지옥의 그 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면 사탄은 곧바로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을 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까요? 사탄이 마치 욥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신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받아들인 자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은 바로 이 영적 사악함,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의,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이러한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피해 다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을 믿은 의인 욥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가짐을 믿는다라면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욥과 같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귀를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됨을 바라보고 그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영적 사악함들, 정사와 권세들을, 세상의 통치자들을 능히 저희들이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들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